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이 바로 전도자의 삶과 치유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지금 수요일 날은 뭐 하는지 좀 알아야 돼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왜 또 치유를 또 금요일 날 하다가 또 수요일 날 또 하고 그러나가 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면요. 삶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우리가 육신에 병드는 거는 병원에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좀 몸 관리 좀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영적 문제도 누구든지 조금씩 다 있어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삶입니다. 삶. 여기에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따지자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 삶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늘 환경에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니까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갖고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 삶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어디예요?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 흔들려 버려요. 사람 보고. 사람 우리 보면은요, 그 누구 얘기하면 누구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 말 틀려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말 들어주는 거. 그렇다고 같이 그냥 동조하고 막 그렇게. 여기에서 실패를 해요, 사람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돼지 보고, 개 보고 시험 들을 사람 하나, 시험 안 들어요. 사람 보고 시험 들죠. 그렇죠. 동물 보고 시험 듭니까? 동물 보고 시험 안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50%만 믿으면 돼요. 50%만. 반반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얘기 또 단 사람도 또 얘기 들어봐요.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들이 또 옳아요. 왜? 자기 옳은 생각을 하거든요. 숨겨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본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잘 보세요. 다 끝난 겁니다. 다음 주에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어요. 강단 말씀, 다음 주 강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고난주간에도 얘기했는데 좀 다르게 좀, 그렇다고 이걸 건너뛸 수는 없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번 다음 주 강단 말씀 체험이에요. 그리스도 체험. 이게 되어져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뭐냐?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위하여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멸망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왜 오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에게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대속물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라? 평화로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불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환경이 이 모양인데 맨날 그 인간 맨날 보기 싫으니까 나 직장에 가서 맨날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꼴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직장 나가고 옮기고 그럼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어. 그럼 자꾸 옮기다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1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갈등이 있으면 그냥 초월하세요. 넘어서요. 수용하든지 수용 안 하면 넘어서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리고 뭐냐? 체질적으로 잘 오해 안 될 것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대할 적이 뭐예요?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오해가 되고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자꾸 삐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오해될 만한 일도 오해를 하질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오해할 일이 있어도 오해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노예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해요. 동의제창. 한번 가하시면 이제 아니요.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노예에. 지금은 치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서. 노예가 우리 노예 하면은요. 오전에 거의 예배 2번 드리거든요. 성찬식 예배 드리고 성찬 예배 드리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함축해가지고 성찬식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요. 어떤 때는요. 노예가 점심 먹고 끝난 적이 있어요. 9시 반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면 그거 하면은 1시간 넘어요. 거기에다 또 절차 순서 쭉 있잖아요. 순서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요. 점심 먹고 끝나요. 12시 반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적에는 이게 골치 아파요. 동의제창 그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 다리를 좀 다쳤다. 그러면요, 그냥 다니면 돼요. 좀 불편하지만. 암이 걸렸다. 암하고 싸우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영적 싸움 싸우고. 록펠러 2세는 암이 걸렸는데 40년을 더 살았대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물을 지킬 만하다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자꾸 문제 옵니다. 계속 문제 옵니다. 문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가면 집에 가면 또 이쪽으로 들어가죠. 다 끝났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뭐가냐 완전히 이 그리스도로 꽉 차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꽉 차야 돼요. 최봉석 목사님 아시죠? 최봉석, 이분이 원래가 최봉석인데 이름이 최권능으로 바꿨어요. 그 사람이 많은 경쟁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최권능으로 바꿨어요. 일제 때 전도하러 다닐 적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뭐 제대로 먹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못 먹으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저 산꼭대에 나무 하는 사람 보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서 산에 올라갈 힘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배야 사람 죽이자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러다가 몽 뒤로 오다 맞았대잖아. 사람 놀리냐고. 그 순사들이 이제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 때리고 그러면 그래도 예수 천당 불신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아프다 소리, 때리면 아프다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중 나오니까 계속 하라고. 실제 그렇다고 그래요. 이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반드시 뭐가 오느냐?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충만하면 반드시 증거가 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걸 완전히 결론을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 난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인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기 데오빌레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복음서의 주제거든요. 누가복음이 뭐예요? 누가가 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누가가 쓴 복음. 마태복음은요? 누가 썼어요? 마태가 쓴 복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만서도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아니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마태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서 썼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하여튼 그렇게 썼습니다. 요 결론 난 사람들이 누리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못 받았어요? 뭘 더 받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다 됐는데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권능을 받고, 이것이 뭐냐면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가 이루어지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그랬거든요. 생명 걸은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버리면은 뭐가요? 이때 마음과 생각, 여기에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 걸으면 근심할 거 없어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였거든요. 이랬더니 이제는 드디어 뭐가 왔느냐?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거기에 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는 5절에 뭐니까?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산업인들이. 어디에요? 여기에, 마가의 집에. 그때에. 18절에 보면 또 그때에.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능력이 그때 임한 거예요. 집중입니다. 이게 삶의 뭐냐? 집중이에요. 41절에 이 날에, 바로 요 성령이 역사했던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현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46절, 47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어디서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참 치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참 치유예요. 다른 것 가지고 치유하는 것은 참 치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참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하려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리 함이니. 보세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이 세상 것. 바울이 그동안에 정말로 자랑하고선 그거로 해서 성공을 해서 달려왔던 모든 것 앞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여기 뭐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이게 최고의 그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열심으로 교회를 법박하고 율법으로는 뭐 흡입 없고. 그런데 이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세상 것은 뭘로냐?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배설물로 여기라세요. 뭘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래요. 배설물을 하십니다.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 나, 6장, 세상, 물질, 11장, 성공, 이거 따라가요. 그렇다고 이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거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봐야 돼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가계풀이 체질되어 있어요.
바울은 뭐라 하냐, 지금까지 이룬 거 많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거 전도했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14장에 15, 16장 뭐 보세요. 19장 로마까지. 근데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룬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룬 것 없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것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야 난 달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같은 거 자랑할 거 많을 텐데,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13장 14절을 보니까 뭘 향해서 간다고 그랬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에요. 상급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권을 챙기잖아요. 이권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안 갑니다. 한 가지, 제가 RUTC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좀 하자고. 이건 임원들이 결정한 거예요. 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모이자고 그랬는데 7명 밖에 안 모였어요. 교회가 41개라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왜 그런지 찾았어요. 렘넌트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RUTC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없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얻었습니다. 교회마다 렘넌트 채우자.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좀 줄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채워야 돼요. 렘넌트 채우기 위해.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한국도. 노인들만 몇 명 있잖아요. 교회 지키자. 완전히 그것도 완전 노인들이에요. 가실 날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네?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권 챙기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배경이 뭔가가 나와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세상 자랑하는데,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응? 옛날 어느 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보를 탁 모집을 했어요. 그 학교에 숙제가 그랬어요. 주보. 그때 뭐 20개 교회인가 몇 개 교회 주보를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걸 스크랩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라는 얘기죠. 그 교회에 어때? 주보를 보면 이제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실려 있습니다. 아예 주보에다가.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양력에 대해서 한 페이지 차지하더라고요. 쓸 것도 많아. 화려해. 바울은 자랑할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거기 목사라고 안 했더라고. 무슨 박사 그랬더라고. 000 박사 그랬어요. 목사가 아니라 박사예요. 박사가 중요한지 목사가 중요한지. 유광수 목사님 박사 준다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안류 학교가 세워지니까 이제 박사, 거기서 이제 박사, 명의학 박사 했는데, 그때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미국에서 박사 준다고. 뭐 전도학 박사인지 뭔지 준다고 안 받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인지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에 그는, 이건 누구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박종하게 하는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자. 만물을 누구에게 복종해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치유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거 좀 영적인 문제라 이런 것들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뭐냐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 물론 그런 부분도 치유되지만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이게 치유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론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8월 15일 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하고 좀 의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덕평을 얻을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할까? 덕평으로 가면 1박은 해야 돼요. 1박 하고, 거기서 하고서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아침부터 쭉 할 수가 있고, 집중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성훈이보다 옛날에 IQ 지능 테스트 했는데 우리 소매가 훨씬 좋거든요.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공부를 훨씬 못했거든요. 뭐가 안 되냐? 집중이 안 돼서, 집중이. 그런데 머리는 안 좋은데 공부 잘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뭐가 돼서 그래요? 집중이 돼서 그래요. 집중. 뭐가 문제냐?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건강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뭐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이게 뭡니까?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기도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역사가 이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3장 1절부터 6절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안진뱅이. 여기도 뭐하라?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목하여 본 거예요. 메시지 들은 겁니다.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들에게 일심으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이 들은 것도 일심으로 들었어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좀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전교인이 뭐였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며 힘쓸 때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에 천사가 데려 나왔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서도 이들이 뭐냐면 베드로 막 그들이 문장국 막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얘기 뭐 다 잡아다
막 옥에다 가지고 그러니까 숨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베드로라고 뛰어들어오니까 네가 잘못 봤지. 유령 아니냐. 이랬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집중하고 기도할 때 뭐냐면 천사가 옥문을 열었다니까요. 베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정말로 24시가 되어져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말씀 잡고 24시 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잠깐만 말씀 듣고 그래서 그거까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지속이 돼야 되니까 오늘 하나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첩을 가지고 한다든지 말씀을 듣고 사모를 딱 기록하면 그거에 내 삶 속에서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자꾸 잃어버리라. 오늘 메시지 뭐지? 잃어버려. 그래서 내가 한 단어만이라도 생각하라. 단어 하나만이라도 생각하라. 네, 그러거든. 단어 하나,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이렇게 강단 말씀을 딱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딱 한 단어만 딱 생각한다. 뭐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를 딱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정적이 아니면은 딱 듣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가지고 한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네? 네? 치유 하든지 마음 하든지 생각하든지 그래 삶 하든지 하여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단어를 딱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뭐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전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랑 같이 뭐 40일 뭐 작정했다고 그러더라고. 작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치유돼야 돼요. 실컷 다른 거 다 고쳐놓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치유가 아니에요. 병 고치게 해달라고 병 고쳤는데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 않는다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질 때 이것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의 제2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과 이 참 치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집중하는 그 훈련과 집중의 응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